안녕하십니까. 천안의 배포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이 뭐가 다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왜 행복한 사람일까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 28절입니다. 요 절은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이것은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예수님은 아주 보기 좋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그 옆에 한 여자가 예수님도 행복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일까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듣고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한 여자가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엄친아로 보였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엄친아를 가진 그 어머니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모들은 자녀에 의해서 되게 행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그 서울대나 연고대, 인류대를 들어갔을 때 부모는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은근하게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또는 자녀가 판검사가 된다든지 또는 의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며 다닙니다. 이렇게 자녀에 의해서 부모가 행복한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지만 또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부모를 떠나서 결국은 자기 아내와 또 자녀들 키우느라고 바빠서 부모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또 부모의 행복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자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자녀의 행복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든지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또 돈이 많으면은 되게 불안하고 두려워요. 누가 돈을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돈이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나 기쁨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돈이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돈이 조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돈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돈이 없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예쁘지 않은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면은 뭐 돈 없는 것 또는 뭐 공부 못하는 것, 머리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용서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쁜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우리 미인 박명이라는 말 들어봤죠? 미인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또 대체로 그 예쁜 사람들은 예쁜 짓을 한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예쁜 사람들은 그 속으로 이렇게 자존심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까도녀가 많고 내면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은 예쁜 것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정말 마음이 예쁘고 또 마음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행복한 여자인지 알게 됩니다. 또 반대로 여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들을 되게 좋아하고 특히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좋은 직장을 가져야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안정된 직장, 또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이렇게 평생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안정되면 또 사람들이 안일해집니다. 투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보다는 학원 선생이 더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나태하고 안일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목표를 잡고 투쟁할 때 그때 행복한 것이지, 안주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또 제 나이 또래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시거나 늙으신 분들 많거든요. 또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돈도 많이 허비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부모님들, 또 고생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는 부모님들 보면은 건강하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차라리 불구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되는 그런 권력을 잡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들 중에 이렇게 자살한 대통령도 있죠. 또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대통령도 두 분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또 총살당해서 이렇게 총으로 저격당해서 죽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과연 대통령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은 거,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저도 10만 구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행복한 건 맞아요.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보고 너는 여자 중에 복이 있고 만세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행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 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영접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나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로서 잉태하고자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는 영원히 복받은 사람,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여자는 예수님이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잘 전하는 걸 보고 복이 있다고 한다겠죠.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거, 이것도 정말 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표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도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갈보리 첩플에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척스미스 목사는 정말 오랫동안 막 금식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성경 66권 강해를 꾸준히 돌아가실 때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표적을 주시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대구의 동북교회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도 성경 66권 강해를 하신 그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많이 구했는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자 노력했을 때, 말씀을 했을 때 그 교회에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정말 행복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십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맺히게 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기쁨을, 평안을,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또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치려고 공격하러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위를 파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비용도 노력도 덜 들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위가 나올 때까지 흙을 파고 집을 짓는 사람은 정말 고생하고 힘들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가 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거기에 큰 이렇게 홍수가 나서 물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위에 세운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집을 잃을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가족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 그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초기에는 이제 좋은 땅도 차지할 수 없었고 또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5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또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답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롯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알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자 그의 모든 재산을 잃고 그는 아내도 잃고 동굴로 도피해서 두 딸과 잠을 자서 모압과 암몬의 죄악된 백성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순간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꾀대로 사는 사람의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죽는 순간에도 정말 그 행복하게 죽고 또 천국에 갑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다가 꺼적대기에 이렇게 둘둘 말려서 장사를 치렀을지라도 그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화 호식을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꽃상에를 타고 가도 그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죠? 그분이 마지막 한 설교가 그 십자가의 강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간다고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마지막 날 웃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나 여러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잡고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그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용준이 정말 그 고통과 아픔과 또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실사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병이 부모나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잡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자책하지 않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넉넉히 승리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고아 목자도 이제 요셉이 아들이 사고가 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잡고 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가치관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은 사람, 건강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10년, 20년, 100년, 200년 흐르면 그렇게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산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도 더 잘되고 건강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하는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다 못 살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